얼마 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이요,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13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은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된 것인데, 사실은 OECD 국가 2위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 국민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미국 조지아주에 가면 우리나라의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 기아자동차 공장의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을 근로자 한 사람당 평균 대수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123.1대, 그러니까 123대 정도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우리나라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의 근로자들이 1년 동안 평균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가 얼마냐면 42.5대예요. 그러니까 42대 반 정도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생산 그 비중을 따져보면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비해서 생산성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3배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미국 사람들 선진국이니까 월급 많이 받아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충격적인 얘기가 들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8,24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조지아주 공장의 기아자동차 근로자들 평균 연봉이 얼마냐면 5,75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받는 것의 70% 정도의 임금을 받고 생산성은 훨씬 높다, 이제 그런 말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근로자로 일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좀 화가 날 겁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자꾸 생산성이 낮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평균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속상한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생산성이 떨어지느냐는 거죠. 일은 정말로 많이 하는데 왜 생산성이 떨어질까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분석했어요. 그런데 그 학자들의 그 이론이나 또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하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주장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말을 가장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일할 때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산성이 높은 나라의 근로자들은 일할 때 집중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특징은 일을 하는지 노는지 별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일과 쉼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고치지 않고는 절대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달에 우리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뭔지 기억하시죠? 자, 제가 한번 문을 떼겠습니다. 리트릿,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리트릿. 예, 2017년 전반 6개월을 정말로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후반부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이제 리트릿 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리트릿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2017년 후반부 6개월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먼저 우리의 영적 게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적 에너지, 영적 파워와 힘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었는지 아직도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일 확인해 보셨다면 이제 영적 에너지가 충분하든지 아니면 탈진했든지 전반전 6개월을 열심히 사셨다면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을 한 후에 이제 전도 활동을 마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건강한 쉼을 통해서 2017년 후반부 6개월을 우리 잘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누가 왜 쉬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7년 전반부 6개월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셨다면 그 일의 내용과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모두가 쉬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활동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파송을 했어요. 전도대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대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앞부분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빈손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하고요. 또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귀신과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이제 놀라운 전도의 결과들을 얻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돌아온 제자들이 열심히 자신들이 어떻게 전도 활동을 했는지 그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전도 보고 내용을 다 듣고 하시는 말씀이 자 되었다 이제 잠시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도의 열매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쳤으니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몇 명 전도를 했는지 어떤 전도의 열매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전도의 열매는 풍성했던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그래 수고했다. 이왕 전도 시작했으니 다시 한번 우리 더 나가서 전도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말에 보면 여러분들 쇠도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 단단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왕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고 귀신들도 내어 쫓았고 병든 자도 고쳤고 그래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가지게 되었으면 지금 자신감이 붙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독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한 번 더 전도해라 그런 게 아니고 잠시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잠시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만 않지만 그 문맥상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격앙되어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낱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낱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아주 정확하게 빠짐없이 그리고 자세하게 예수님께 보고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로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권능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건강해집니다. 기름을 바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병든 자들이 다 나아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고 또 여러분들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명령하면 귀신 들렸던 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다 나았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이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경험들을 예수님께 마치 자랑하듯 아주 흥분된 감정 속에서 이제 자신들이 한 일을 아주 낱낱이 보고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꼭 들으셔야 그 일의 결과 내용을 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주 열심히 자신들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잠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잠시 너희들이 그 이루어놓은 사역의 결과에 좌우되지 말고 잠시 쉼을 가지는 거예요. 잠시 그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루어놓은 사역의 결과를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시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전반 6개월의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각자 상황에 따라서 바른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정신없이 6개월을 살아오신 분들은 나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나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자평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었고 실패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기력하게 그렇게 주저앉아 계신 분도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의 결과가 좋았든지 아니면 실패를 했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셨다면 이제 잠시 쉬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들을 차분하게 평가하고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만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말이죠. 우리 보통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 농사 열심히 지어서 수장, 창고에 곡식을 잘 저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초막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7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그리고 그 다음 돌아오는 안식일까지 8일 동안을 어떻게 해요? 쉬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짓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잠시 쉬면서 너희들이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안식하셨다는 말을 원문의 뜻을 가지고 영어 성경으로 다시 번역을 하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영어 성경으로 표현을 했는데 보통 두 가지 단어로 나타냅니다. 하나는 뭐냐면 rest라고 하는 단어예요. 쉰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 많이 쓰는 번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refresh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해요? 쉬시면서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재충전하시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도 쉬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1년 만에, 작년 여름에 휴가를 가지시고 1년 만에 이제 휴가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신정동주의 신학의 아주 중심이 되는 학자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세요. 이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의 그 흐름을 받고 공부한 그 바젤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저희 공부하고 오신 구약학 교수님 계셨어요. 얼마나 보수적인지 모르십니까? 그야말로 이분 앞에 서면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못 믿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보수적인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그럴 정도로 이 스위스 바젤 대학이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 물론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근데 이분이 생전에 아주 재미있는 농담을 한마디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바하의 음악을 듣는데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하의 음악은 흔히 말하는 교회 음악입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웅장한 음악이고 이 바하의 음악은 보통 어떤 때 연주가 됩니까? 예배의 자리, 미사의 자리에서 연주가 되고 또 어떻게 이 음악을 들을 때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음악으로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모차르트의 음악은 어떤 음악입니까? 흔히 말하는 낭만파 음악입니다. 그래서 아주 감미롭고 달콤하고 그 음악을 들으면 정말로 릴렉스해지는, 긴장이 풀려지는 그런 음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긴장되고 경건한 모습으로 있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있고 싶다, 그런 표현을 이제 아주 조크로 그렇게 나타낸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조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또 늘 깨어있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시금 그 긴장을 풀고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 정말로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쉬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쉼의 세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어떤 원칙입니까?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따로입니다. 따로. 이 따로라는 말은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 아니라 그 생활 공간을 잠시 벗어난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쉼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은 아이고 이번 휴가 기간에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서 방콕하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에 있으면 일상의 생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쉼의 시간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잠시 일상의 생활을 벗어난 자리에서 쉼의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한적한 곳에서 보내라는 겁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원문 성경을 보니까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광야 혹은 사막, 그런 데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막 가서 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번잡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가서 쉬라, 그런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제 그 아방 시대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그야말로 아주 치열한 영적 대결을 벌이고 그 결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더 힘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사실은 이 영적 대결을 승리하고 난 엘리야가 완전히 깊은 탈진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탈진에 빠진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광야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잠시 사람들을 피해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쉬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 한적한 곳을 찾으셨을까요? 회당문이 잠기고 성전문이 잠겨서 예수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적한 곳을 찾으셨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혼자 가서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는 제자들도 떼어놓고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식사할 그러한 시간조차도 없을 때이지만 한적한 곳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한적한 곳을 찾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가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안식하게 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셨으면 잠시 한적한 곳을 만나서 준비하셔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잠깐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쉬지 마시고요,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긴 쉼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사역의 리듬을 깨뜨리고 또한 뭐예요? 무기력감에 빠지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일상의 자리를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쉼의 시간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하버드 의대에 맥스 멀춥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쉼과 일의 관계를 사람의 건강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설명을 무엇으로 설명했냐면 고무줄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고무줄을 최대한으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이 긴장하면서 늘어나게 되죠. 계속해서 그 상태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이 고무줄은 끊어지고 맙니다. 반대로 고무줄이 끊어질까봐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 늘어진 대로 이완된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무줄은 놔두면 놔둘수록 금방 사라져 버린다, 금방 끊어져 버린다. 고무줄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강하게 당겨서 긴장시켰다가 다시 또 이완시켰다가 이것을 반복해 줄수록 고무줄이 건강해진다. 이 맥스 멸추비 교수가 사람의 건강과 일을 이 고무줄에 비유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일 중독증에 걸려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마치 고무줄을 긴장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동맥경화와
위장 장애를 호소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심장마비의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무줄 이완시켜 놓으면 사가서 금방 끊어지는 것처럼 일을 하지 않고 만약 계속해서 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무기력감에 빠지고요. 심지어는 이상성격자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일하고 또 건강하게 쉬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을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17년 후반부 정말로 건강하게 이 후반부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전반기 6개월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재충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는데,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장소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야 가서 쉬고 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곳에 가서 잠시 쉬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서 쉼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쉴 것인가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 6장 9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아라는 이름의 뜻. 예? 동방의 의인은 동방의 의인이라는 말이고요.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휴식하다 그런 뜻이에요. 휴식, 안식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평생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가 정말로 휴식하고 안식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서 열심히 120년 동안 뭐하는 일에 열심히 힘을 냈던 사람이에요. 방주 짓는 일에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 속에서 들어가서 1년 동안을 여러분들 갇혀 지냈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뒤에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도 죽고 동물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그렇게 1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노아의 이름이 왜 안식하다고, 왜 휴식이라는 이름을 줬을까라는 거지요. 한 주경학자가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해석했는데, 노아가 그렇게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고 정말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쉼의 자리가 되었고 안식의 자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2017년 후반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잠시 쉬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쉬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31절 맨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중간 끝부분 보시면 잠깐 쉬어라. 이 쉬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니까 아나파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나파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원기를 새롭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게 어떤 힘입니까? 다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충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쉼은 다음 일을 위한, 다음 사역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2017년 후반부를 준비하시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게이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내가 아무런 힘도 없이 탈진된 상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잠시 쉬면서 하나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재충전받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 2017년 후반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 중에 케쿨레라고 하는 화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 화학 기호식을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일에 아주 큰 공헌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벤젠이라고 하는 물질의 화학식을 연구하던 중에 이 화학 구조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지만 결국은 밝혀내지 못하고 스스로 탈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잠을 자는 사이에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 벤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탄소 원자가 여러분들 막 이렇게 사람처럼 춤을 추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면서 원을 그리는 그러한 모습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이 꿈이 바로 여러분들 벤젠의 육각형 화학 구조를 만들어내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쉼은 여러분들의 다음 일을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을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1898년 프레드릭 데일리라고 하는 분이 쉼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철강회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그냥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은 아주 비싼 사람들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당에서 1달러를 더 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시간에 그 60분을 4등분을 해서 12분 동안 일하고 3분 동안 쉬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 보통의 근로자들은 50분 일하고 10분을 쉬었어요. 보통 그렇게 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12분 일하고 3분을 쉬겠어요. 그러면 얼마 일하는 거예요? 48분 일하고 12분 쉰 거예요. 그런데 그 생산성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철강을 나르는 일이었는데 보통의 근로자들이 평상시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철강을 어느 정도 날랐는가 하면 1시간에 12.5톤을 날랐다고 해요. 근데 당신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2분 일하고 3분 쉬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1달러를 더 줬더니 하루에 얼마의 철강을 날랐는가 하면 47톤의 철강을 날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쉼의 효과가 능력이다. 그렇게 이 데일리 프레드릭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쉬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쉼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 그리할 때에 정말로 2017년 후반부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힘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